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사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며 살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전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복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대신하여 주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 교회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가정마다 일터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게 하시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송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5장부터 진행해 왔던 음행에 대한 문제를 아직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에 송사에 관련된 문제가 끼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2절을 보면 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왜 바울은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송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다가 또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갔을까요? 5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권징, 그러니까 7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7위하는 문제에 대해서 5장 13절에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7위를 하고 권징을 하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오늘 6장에 나오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음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권징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런 문제들을 중간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다소 뒤죽박죽 논지가 전개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러한 논지 전개를 통해서도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은요, 어느 한 부분만 딱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도덕성만 잘 지키고 성도들이 순결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회 안에 다른 기능, 즉 권징의 기능도 잘 시행되고 있어야 음행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급하게 여기 틀어막고 저기 틀어막고 거기 틀어막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가 여러 부분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문제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다가 소송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났고 단순히 음행의 문제 하나만 지금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의 다른 기능들도 역시나 동시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어야 그 문제 역시도 잘 다룰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이런 논지 전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교회 사람들이 서로를 세상 법정에 송수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바울은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성도의 위치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1절하고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용어를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용어 사용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너희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데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의 재판관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세상의 재판관들은 도덕적으로 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말뜻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명확하게 구별된 자들,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자들은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추한 자들이라기보다도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을 뜻합니다. 이렇게 성도와 세상 사람들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누가 봐도 성도가 우월하고 영광스러운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불의한 자들이고 성도는 거룩한 자들이라면 이 둘을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성도는 훨씬 더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3절을 보시면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성도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영광스러운 위치라고요. 그러니 장차 세상을 판단할 성도들이 자신의 문제 하나 판단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판결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법정에 갔다는 것, 이 표면적인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들로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자들인데, 성도는 세상 위에 있는 자들인데, 세상을 뛰어넘어 거룩한 지혜를 가진 자들인데, 이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판결받기를 불의한 자들에게 의탁했다는 것, 그것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영예로운 위치를 잃어버린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를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이 일은 사실은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치를 망각하고 성도로서 자존감을 세상에 팔아버리는 일, 한순간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예와 위치와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일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후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 세상의 것들에 목매고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는 일들은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 송사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상태 역시 망가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바로 앞에서 바울은 세상 법정의 형제를 송사하는 것은 성도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위치를 망각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를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하는 그 상태, 그 덕,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너희들이 서로 더불어 송사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전적인 패배를 의미한다. 패배를 의미한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하지 않으며 왜 차라리 사기를 당하고 말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사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것은 패배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서로 송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배한 거고 실패한 것일까요? 자, 그리스도인들끼리 다투어서 제3자가 그것도 세상 사람들끼리 재판하도록 했다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감싸주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와 정신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덕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기적인 욕망이 지배하니까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지체된 자들을 고소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이득이 지배하는 상태. 형제 사랑보다도 자기가 갈취할 수 있는 이득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상태를 저버린 것이고요, 자신의 욕망에 패배한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재판에 승리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고귀한 모습, 그 품위를 잃어버리고 욕망의 지배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하고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까지 이야기하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있는 불의한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말하듯이 우리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과는 격이 다르고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갖춰야 되는 상태와 그 디그니티, 그 품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세상에 송사하는 것은 욕망에 지배당한 것으로서 그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위에 우뚝 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고귀한 위치에서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한시도 잊지 않고요,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고귀한 성도의 품위와 위치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도로서 품위와 또 성도로서 정체성,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되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또 한국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셔서 현안들을 잘 처리하고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나라와 민족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성도로서 마땅히 차지해야 될 위치와 또 품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로서의 위치를 기억하며 세상 위에 뛰어난 지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품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득에 눈멀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되는 모습들이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셔서 지혜 있게 하시고 공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나라가 온통 어지럽고 또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 주의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건강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